자,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23절, 40절. 앉으실까요? 찾으셨나요? 네. 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하루에 공주의 아들이라 책망이 되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신분을 내게 모든 것보다 더 큰 책임을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흘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전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지혜로운 여러분을 등이 성이 넣었으며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믿음은 바라 상성 있다 다윗이 사사엘과 선자들에게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위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내 지역을 가지기도 하며 하나님을 함께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의 효과가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들과 가옥에 갇힌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한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인간을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흙에 위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을 위하여 더 좋은 것을 내게 하였으니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12주 시작됐던 믿음이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왜요? 오늘 3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어떤 의미로 해석이 가능할까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죠. 앞에 있는 사람들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맨날 질문하죠. 우리 지난주 말씀이 좀 기억나십니까? 아벨부터 시작했던 우리가 모세 전에 요셉까지 마무리를 했죠. 네. 그런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녀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나랑 관계없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런 분들을 소개시켜 준 건 여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들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공통된 주제로 볼 수 있는데 자,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께 피해 제사를 드렸던 사람. 믿음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출발한다?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예수 없이는 여러분 다른 발자국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누가 나왔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죠? 에녹은 죽지 않고 승천했죠. 하나님과의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죠? 순종의 사람. 어떤 환경을 극복했던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왔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의 약속에 순종했던 또 특이하게 사라가 나오면서 우리에게 지난주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연결해보면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순종, 언약의 사람이죠.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은 실제적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열심과 헌신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을 말합니다. 의존한다는 것은 말씀에 매여있는 인생을 살아간다. 그 말씀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살아있고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까지 쪼개입니다. 그럼 피는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골수에서 만들어지죠. 사람은 피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서 맨 먼저 썩어가는 신체의 부위가 뭐냐면 피입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십니까? 생명 있는 자가 생명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요셉까지 갔는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죠? 죽을 때 자기의 유고를 가나안 땅까지 메고 가라고 요원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근데 우리가 오늘 나왔던 모세 이후부터의 그 삶이 진행되는데 정말 모세가 그 일을 행했을까요? 우리 지난주 좀 약간 배웠죠?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다시 한번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 자, 창세기의 마지막 점은 어떻게 끝난다고요?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죠. 요셉이 두 가지 약속. 첫 번째 약속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반드시 돌보실 것입니다. 임마누엘 예수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유언은 뭐였죠? 해골을 메고 하나님 약속의 땅에 나를 묻어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흘렀고 이제 모세가 이 땅에 옵니다. 자, 그랬더니 모세가 정말 그 일을 행했을까? 자,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400년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이 이스라엘 노예 백성들이 이 약속을 다 기억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한 명의 사람을, 두 명의 사람을 더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11절 가볼까요?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자, 400년의 시간은 꽤 긴 시간인데 여러분 40년의 일들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4년 전 일을 기억하시나요? 4일 전에 뭐 드셨어요? 기억나시나요? 아, 기억 잘 못하시죠? 근데 400년이 흘렀던 내가 알 수 없는 조상의 유언을 기억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할 수밖에 없죠. 여기 계신 분들 400년 전에 조상의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누구세요? 어디서 오셨나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도대체 모세는 이 기억을 어떻게 했고 또 급하게 지금 애굽에서 나오는 상황 가운데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던 그 행위는 도대체 어디로부터 출발했다고 생각하세요? 나오고 있습니다. 부모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요셉을 알았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살았을까? 쉽게 말하면 그들의 부모였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부모는 누구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그 부모. 올라가면 그의 부모의 부모의 부모.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한테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쭉 살펴봤던 요셉의 죽음으로 끝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출애굽기 전체에서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실 텐데 그 민족이 나갈 그 길 400년 동안 잊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도대체 누가 전해줬을까라는 겁니다. 부모입니다. 오늘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분 모세만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 할 때 사라를 언급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그 약속을 모세를 말할 때 그 믿음의 조상 부모를 말합니다. 아이는 이쁘죠? 그럼 오늘 23절 말씀에서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봤다는 건 그럼 아이는 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못생긴 아이는 몇 명 있긴 합니다.
그런 아이들은 드물죠. 그런데 어떻게 이 부모가 말하는 모세의 아름다움은 외면적인 걸 말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한 명 한 명 아이를 키워가는 우리 사람들 계시지만 이거는 정말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은 누가 이어갑니까? 우리 자녀가 이어가겠죠.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그 약속이 끊어지는 가정들을 볼 때입니다. 여러분, 가장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아세요? 부모입니다. 부모예요. 목사님도 아니고 각 부서에 맡고 있는 교육자들도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말해요. 우리 아이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여러분 1시간 다닌다고 믿음이 좋아집니까? 여러분 1시간 교회 다니니까 오시니까 믿음이 좋아지셨나요? 여러분 1시간 학원 다니면 애가 공부를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모세의 부모가 이 모세의 탄생을 아름다운 것을 봤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죽어갔다는 것은 바로 세상의 바로가 죽였잖아요. 그 드럼 앞에서 그 아이들을 바칠 때 이 부모는 어떤 선택을 했냐면 석 달 동안 모세를 숨겼습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두렵잖아요. 우리 아이를 키우면 어떻게 자랄까? 두렵지 않으세요? 인생 가운데 가장 두려움이 뭔지 아세요? 불확실성입니다. 내가 어떻게 될까? 선생님들 어디에 취업할까? 어떤 사람 만날까? 근데 취업하면 다 끝날 줄 알죠? 우리 상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럼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불확실성이 나를 힘들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부모들은 믿음이 뭐냐면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주신 그 요셉 이외에 이전에 있던 사람들, 아벨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은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약속은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약속이 끝났습니까? 언제까지 진행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자, 지금 모세가 태어날 때 세상의 힘은 누가 갖고 있었습니까? 바로가 있었잖아요. 왜 하나님은 바로한테 힘을 줬을까요? 우리한테 약속이라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해할 수 없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것들은 모든 것들이 충족되어지고 결핍이 없고 연약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 세상의 시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각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꾸만 몰아넣어서 아들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너는 어떤 선택을 할까 묻고 계신 겁니다. 네 아들을 믿음을 가지고 언약을 붙잡고 숨길 수 있는 당당함이 있니?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다 예수 믿는다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나랑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그 엄마 아빠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을 바로한테 내주는 겁니다. 왜 내줄까요? 내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모세의 엄마 아빠는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려는 믿음의 의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업의 터 일터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들어도 아무런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들에게 이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모세일까? 왜 엄마 아빠를? 그럽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할 때, 애굽에 나올 때 그 급한 가운데서도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던 힘의 원동력이 뭐냐면 바로 부모가 가르쳤던 믿음의 가르침이 그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알 수 있는 건 여러분 모세가 공주집에 갔을 때 누가 신앙교육을 시켰습니까? 엄마죠. 우연입니까? 물론 미리암이 쫓아갔지만 그 공주가 엄마를 데려라. 은혜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엄마 아빠의 마음 뭐가 있었냐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겠다는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진 게 많으세요?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일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갑자기 히브리서 기자가 부모를 여기 딱 등장시킵니다. 그러면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왕의 명령 무섭죠. 왜 무섭지 않습니까? 그럼 세상이 무섭잖아요.
근데 왜 안 무서울까요? 하나님이 그 얘기했습니다. 이건 제가 이렇게 말로 표현하면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 한 부분이긴 합니다. 많은 목사들이 믿음을 말하고 이렇게 말하면 그게 하나님이 있는 게 뭐냐라고 말합니다. 저도 잘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경험하셔야 됩니다. 결핍 가운데. 왕을 무서워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런데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바라보는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건데 여러분 경험하셔야죠. 이게 말로 되겠습니까?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다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건 그냥 흘러가는 그냥 어떤 사람의 말일 뿐입니다. 네.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 말이 말씀이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이 뭐예요?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내어지는 거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컸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거절했다. 이거는 우리가 뭐 정확한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모세는 자기 동족을 멸시당하다가 죽였잖아요. 그 감독관을. 혈기가 왕성해서. 근데 이걸 히브리서에서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의 마음속에 그러면 뭐가 있었냐면 동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물론 그 행위는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강으로 도망을 갔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는데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참 미화된 표현이긴 하나의 표현입니다. 예. 모세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를 원했습니까? 예? 호렙산에서 하나님 부르실 때 그는 도망갔습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도망가는 건 최선의 방법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성경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모세가 말 못하는 거 하나님 몰랐습니까? 여러분들 못생긴 하나님 모르세요? 근데 왜 부르셨냐고요? 그 일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자꾸만 그 일이 나의 일이 되니까 나의 능력만 바라보잖아요. 맞아요. 능력 있어야죠. 맞습니다. 그게 세상의 방법이니까. 우리 청년들 있지만 저도 청년 때를 겪어봤잖아요.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근데 보세요. 세상에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루 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날 비교하면 난 그때부터 패배자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맞는 일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잘난 사람 여러분 예수를 알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게 축복일까?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이걸 아멘이 나오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누리는 것을 뒤로 한 채 고난을 더 즐겨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말해보죠. 공감하세요? 노맨이잖아요. 왜 노맨일까요? 우리는 알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알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럼 고생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걸 아시죠? 결핍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를 히브리서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의 길을 간 건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시는 과정이라고 여러분 그냥 스스로 좀 합리화 좀 시켜보세요. 예. 그냥 나는 힘들다 어렵다 알아요. 근데 너무 그 부분에 매몰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좀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네. 그냥 스스로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라고요. 뭐 그런다고 변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놀랍게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들에게 뭔가 새로운 메시지를 던져줄 거예요. 그걸 경험해 보셔야 된다고요. 그게 뭔지를. 여러분 신앙은 다시 말씀드려요. 신앙은 이쁜 게 아닙니다. 신앙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수렁에서 여러분들 헤매셔야 되는 겁니다. 예. 헤매다 보면 그때 뭔가를 느끼는 게 있는데 그 느낄 때 하나님이 딱 건져주신다고요. 근데 그때 건져지면 전에 가졌던 생각들과 지금의 생각들이 뭔가 내 안에서 뭐가 달라졌지 애매모호한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어려운만 하죠. 예. 그럼 모세가 그래서 이 경험들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겁니다. 때려 죽였잖아요. 미디안 강에서 가서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면서 40년대 양치기 생활하면서 그의 인생을 폈습니까? 그게 제일 편한 인생 살아가는 거죠. 나는 여기서 끝이야. 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더 끝을 맛보게 하잖아요. 잘 보세요.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절벽을 미실 겁니다. 차라리 미디안 광야에서 아들 둘 낳고 살아가는 게 더 행복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더 극한으로 몰죠. 어디로요? 애굽으로 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예수 믿기 싫죠. 근데 이거를 누가 먼저 알았다고요? 모세의 엄마 아빠가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계속 말하는 게 믿음의 선대들, 선조들이란 말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선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밀어넣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믿음으로 애굽 땅을 떠났죠. 그래서 왕의 화냄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왜 안 무서워? 무섭지. 이렇게 표현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이거 누구 말씀하는 걸까요? 왜 참을 수 있어요? 예수부터 오십니다. 세상은 여러분 바로가 주는 것은 제한적인 거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어요? 그럼 뒤에 더 심한 말 나와요. 뭐 나오는지 아세요? 어떻게 죽어요? 조롱과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칼로 죽임 당한 것. 이거 나랑 관계없는 이야기죠. 2000년 전에 예수 믿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2000년 후에 사랑과의 우리 말씀 듣는 사람들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 적은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죽는 사람 있나요? 돈 없어서 죽지. 이렇게 죽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읽으면서 그냥 지나쳐 가는 거죠. 네. 그럼 2000년 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면 뭐죠? 하나님 나라 가면 더 많은 상급 받는 건가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우세요? 얼마나 힘드시나요? 그러면 이만큼 힘드세요? 궁핍, 환난, 학대 받으시나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우리 솔직히 힘든 게 뭐 때문에 힘들어요? 나 잘 먹고 자살 힘든 거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왜 힘드시나요? 주님을 위해서 정말 힘들게 살고 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는요? 저도 아니에요. 그럼 복음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건 없잖아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 내가 좋아서 하는 거고 내가 원해서 하는 거고 내가 어디 가서 이런 대접받는 분 계시나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그렇게 힘들다고 말하는 건 이해갑니다. 저 그렇게 사니까. 근데 하나님 관점에 보면 죄송합니다. 우리 힘든 거 그렇게 힘든 거 아니에요. 제가 좀 흉한 말씀드리나요? 아니죠. 그 모세가 여러분 애국으로 가서 복음 전한 건 자기 때문에 전한 건가요? 하나님 사명 주신 거잖아요. 그걸 부모가 가르쳤다고요. 너는 그렇게 살아야 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어떻게 키우시나요? 복음을 위해 키우시나요? 솔직히 저도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야기는 믿음이라는 것들이 우리 삶에 없으면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이 계속 문장을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 이 홍해는 28절에서 유월절 사건 아시죠? 이거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유월절? 피해 사건이죠. 어린 양 사건. 다 이해하시는 부분이죠? 어린 양을 문절제 발렸던 사건. 그래서 바로 손발 다 들리잖아요. 그 다음에 홍해, 이걸 고린도전서 뭐라고 말해요? 세례 사건. 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들이 어디로 가죠? 광야로 가죠. 근데 그 전에 애국 사람들 이걸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빠져 죽습니다. 이 차이죠. 빠져 죽으실래요? 홍해 건너실래요? 그럼 광야인데? 정말 기회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선택권을 주는 거 우리 스토리 알잖아요. 그냥 애굽에 남으실래요? 아니면 홍해 건너실래요? 돌아올 수 없어요. 건너실래요? 좋습니다. 이제 고난받을 준비하세요. 자, 이들이 이제 광야를 건너서 처음 맞닥뜨렸던 장소가 여리고였죠. 여리고 성에서 락을 만나는데 락은 뭐 하는 사람이었죠? 기생이었죠. 기생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몸 파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만이 구원받죠? 이 스토리 제가 너무 잘 알아서 여러분들 이제 여리고 성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전쟁한 적이 없는데 전쟁에 승리해요. 자, 그 이야기들을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살아난 이유는 그 시대의 모든 부모들은 이 이야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모세의 부모만이 약속을 붙잡고 간 것처럼 라합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리고성에 한 10명 살았나요? 근데 라합만이 뭐라고 말하죠? 우리를 살려달라고 예언하잖아요.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때. 그럼 다른 사람들은 뭐 하는 거죠? 듣고도 무시하는 거죠. 믿음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라합이 그 자기 집 그 창문에다가 빨간 홍시를 걸어놓죠. 그걸 이제 또 피해 제사라고 말합니다. 계속 피해 얘기하잖아요. 그거 보고 살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라합 이야기고, 라합이 누구의 시어머니가 됐죠? 보아스가 아들입니다. 룻의 시어머니가 되잖아요. 이거 다 그 기생 라합이 여러분 계획한 거 맞나요? 맞나요? 어떻게 기생 라합이 여러 살다가 예루살렘 들어가서 자기 유력한 아들 보아스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 스토리는 우리한테 뭘 건네주냐 이거죠. 그걸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술도 라는 거죠. 그리고 32절부터 뭐냐면 기드온, 바락, 삼손. 그럼 이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심 세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별 볼 일, 하늘의 별이 아니고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오? 자, 여러분들 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왜요? 진짜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우리 자꾸만 어떻게 사람을 키워요? 별 볼 일 일것처럼 키우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왜 자꾸 우리는요 교회 오는 사람들이나 뭔가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별 볼 일 있는 것처럼 키우려고 그렇게 애를 쓰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잘 해석하셔야 돼요. 이거를 공부를 가르치지 말라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잠깐만 이런 친구들을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키우려고 한단 말이죠. 별 볼 일 있게. 그런 바로의 관점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별 볼 일 없게 성장하길 원하세요. 어려우세요? 왜일까요? 별 볼 일 없어야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죠. 그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죠.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네. 근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땠어요? 그게 좋으셨어요? 싫으셨어요? 싫죠. 왜요? 무시당하잖아요. 맞아요. 세상은 우리를 무시해요.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붙잡힘을 받잖아요. 그가 외적으로는 정말 잘나 보여도 그는 정말 내적 성숙한 사람을 살아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그럼 별 볼 일 있는 사람 뭐예요? 자기가 잘났거든요. 예수 믿어 잘났어요. 교회 나와도. 너무 잘났어요. 그래서 기준이 뭐예요? 자기처럼 별 볼 일 있는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정말 싫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려?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이 사람들 세상에서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을 더 말하고 싶지만 난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너희들 이 성경이 기록된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들 어떻게 사용하셨다. 33절 말씀.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일을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였다. 그는 자기들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간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세요? 교회에서? 별 볼 일 있는 분들이에요? 별 볼 일 없는 분들이에요? 자, 근데 이런 사람들이 34절 보면 기타 사람들 나옵니다. 대단합니다.
읽어보시면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뭐 불의 세력을 이기고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바라기도 하며 부활을 얻고자 또 고문을 받고 아까 말씀드린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고 돌로 치는 톱으로 켜고 이런 표현을 여러분 몇 절을 기록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네 절이나 기록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경에 그의 꽤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딱 한 줄에 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든 전체 사람을 말하면서 4절 이상을 너무나 길게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한 거 보면 다윗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4절의 말씀이 막 마음에 닿으세요? 아니죠. 우리랑 상관이 없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38절 말씀 읽어볼게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도대체 누구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그럼 누구를 감당하고 누구를 감당하지 못하느냐. 모세의 엄마 아빠처럼 약속을 붙잡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에서 그들을 지배합니다. 왜요? 세상은 공정권세 잡은 자들이 여러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들은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추구하는 삶과 다른 인생을 별 볼 없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참 재미가 없습니다. 참 지루한 사람들입니다. 참 깝깝한 사람들이고요. 참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참 융통성도 없고요. 참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살았다. 왜 살까요? 세상과 그저 결별을 사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예수를 통해서 약속된 것을,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이니까.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사람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더 주길 원하십니까? 어떤 조업을 원하시죠? 뭘 말씀하는 겁니까? 더 좋은 게 뭐예요? 썩어지는 건 좋은 게 아니죠. 여러분 가지고 계신 것 중에 썩지 않는 게 무엇이 있죠? 내 자녀요? 내 자녀는 썩습니다. 죽어서. 뭐가 있나요? 어떤 게 더 좋은 겁니까? 우리 위해서 하나님 보실 때. 네?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것 때문에 약속하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정말요? 가장 좋은 것이랍니다. 가장 좋은 것.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온전함이 뭔지 모릅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봤던 믿음의 선진들, 증거들, 보이지 않는 세상, 실제 나왔던 실제적인 증거들, 그럼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예수는 우리가 믿는 게 그냥 믿는다가 아니라 그 삶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붙잡는 삶의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 광야에서 여러분들 헤매실 겁니다. 별로 즐겁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건 여러분 거기서 느껴지는 예수의 맛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맛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말할 겁니다. 야, 너는 가진 것도 없고 별별도 없고 별론데 너 살아가는 거 보니까 나보다 나은 것 같아? 라는 말을 여러분 조금 듣게 되실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전히 저게 뭐지? 라는 분들이 계실 텐데 답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보시면 됩니다. 살아보셔야 돼요.
그럼 저한테 오셔서 말씀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이제 목사님이 말했던 것이 조금은 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그럴 겁니다. 아시죠? 예. 서로 통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나라에서 뵙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정말 잘 믿으셔야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을 기록할 때 또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 누가 이해하고 이해 못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쉽지 않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읽혀지고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시키는 이들 중에 몇 사람들의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계대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아벨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여 우리가 바로가 바라보는 세상, 보잘것없는 이들, 모세는 그 보잘것없는 인생 가운데 이들 이끌고 구원의 길로 인도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인생들은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어서 그들은 믿음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더 마음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의 영혼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안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방식과 목적이 다르게 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